할렐루야. 이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저는 머리털 나고 캐나다가 처음입니다. 캐나다가 참 좋은 곳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게 유대인들의 농담입니다. 유대인들의 농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네 백성을 어디로 보내주면 좋겠냐. 그러더니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언어라는 사람이어서 사실 모세는 머릿속으로는 캐나다 생각했대요. 캐나안. 그러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으로 보냈다, 뭐 이런 유대인들의 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농담에도 등장할 만큼 이 캐나다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 왔어요. 그래서 좀 생소하고 낯설고, 오늘 본하나님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마치 고향교회 같아요. 한국교회하고 너무 제가 섬기는 교회하고 너무 똑같고,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 익숙해서 아침에 일부 드렸던 분들 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교회도 많은 분들이 아침 새벽 예배부터 나와서 1부, 2부, 3부, 4부 쭉 드리고 점심 먹고 집에 가시는데, 아마 너무 이제 친숙해져서 아마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온다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거기에 가면은 다른 거 다 안 가도 좋은데 꼭 한 군데는 꼭 가보거라. 어딥니까? 저는 나이아가라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 하나님께 꼭 가보라고. 그리고 그게 목사님께 꼭 인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님께 인사만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인사드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럼 이왕이면 와서 설교 좀 하세요 하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냥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단위에 섰습니다. 저도 사실 이민교회를 목회를 해봤지만 이민교회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저 목회 다시 안 합니다. 절대로 목회 안 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아마 교수로 시켜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만큼 이민자들의 삶이 참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한 이민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잘 살다가 그만 흉년이 들고 어려워지니까 이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사실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뭐 엘리멜렉의 삶도 뭐 쉬웠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어려웠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 아내가 나오미 아닙니까? 이 나오미는 참 황당한 거지요. 이민을 왔는데 갑자기 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러웠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차라리 그냥 고향 땅에 있었으면 그래도 친척들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위로라도 받을 텐데, 이 이방 땅 모압 땅에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남편 잃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둘이 똑같이 또 죽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극도의 아픔이죠. 남편 죽었죠. 아들 둘이 죽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상황이 괜찮아졌다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나오미가 다 이제 치우고
이제 역이민을 이제 가는 거죠. 다시 고향 땅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갈 때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소란스러워서 소동을 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환영하는 인파도 있었겠지만은 조롱하는 인파들도 있어요. 그 웅성웅성했다는 그 말 자체가 소위 헐뜯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가서 이민 갔으면 성공하고 거기서 잘 살아야지 왜 또 돌아오냐, 거기다가 남편 이랬지 아들 이랬지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온갖 얘기들이 이제 돌고 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사실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동정받아야 될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삶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이게 삶이냐, 이게 인간의 삶이냐 싶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삶을 사는 거죠. 성경이 처음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역설적으로 받았느냐 하면요, 이렇게 어려운 삶이지만 사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오히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나오미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오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삶 같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살아라는, 힘들더라도 살아라, 사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그러나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지,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것인지, 평범한 삶에 하루하루 똑같은 일이 진행되는 이 모든 삶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오미가 돌아왔잖아요. 자기 며느리 한 사람하고 돌아왔어요. 한 사람은 떠나버리고 한 사람은 이제 같이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 시어머니하고 말하자면 며느리만 둘이 남은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상황이죠. 여러분, 그 세상이 멸망해도 안 없어지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주가 망해도, 지구가 망해도 개미는 안 없어진대요. 참 생명력이 긴가 보죠. 그리고 두 번째 안 없어지는 게 바퀴벌레래요. 그리고 세 번째 안 없어지는 게 고부간의 갈등이래요. 고부간 아닙니까? 고부간.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며느리들이 시자 들어간 건 아무것도 안 한다잖아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씨월드도 절대 구경 안 간대요. 시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시편도 안 읽는데요. 시자 들어갔다고. 이게 고부간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정말 이 고부간이 아니라 엄마와 딸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예요. 이 룻이 이제 며느리의 룻이 이제 이삭 주소로 갑니다.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잘 살았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복 받아가지고 잘 살았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아갔던 마치 동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멋지고 돈 많고 잘생긴 남자 만나가지고 유력한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살았더라, 이게 룻기의 전체 내용이고 결론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낳고 하다가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훌륭한 가문이 있으면 나와보라. 케네디 가문? 속된 말로 잽도 안 되죠. 세 발의 피해. 예수님 가문이에요.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가문이, 다윗 왕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우연한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룻기서 2장에 보시면요, 이 룻이 이삭 주스로 갑니다. 이삭 주스로 가는데 성경 말씀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더라.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이삭 주스로 다닌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 주스로 갔다가 집에 돌아왔다가 이삭 주스로 갔다가 집에 돌아왔다가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나는 오늘 꼭 다윗 왕의 조상이 될 거야. 오늘 내가 꼭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섭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들어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에요. 근데 그 다음 성경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그때 마침, 참 신기하죠?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와본 거예요. 안 나와봐도 되죠. 종들이 다 추수를 하니까 굳이 자기 주인이 이렇게 자기 밭에 나와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눈 맞아 결혼했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요즘 말로 말하자면 약간의 썸도 좀 탔지요. 썸도 차 타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우연이라는 말은 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 옆을 우연히 지나가잖아요. 다윗이 그 옆을, 전쟁 옆을 지나갈 때,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야, 내가 드디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유대의 왕이 될 거야, 이 전쟁에서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야지, 이겨버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유대의 왕이 될 거야 하고 전쟁에 참여한 거 아닙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이기게 되었고,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아주 특이한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 자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성경이 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 여호와 자, 주님 자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에스더예요. 다 인간들이 꾸미고 인간들이 계획하고 그래서 뭔가 이루어내고 다 인간의 힘으로 되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책이 에스더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참 놀라워요. 전부 우연적인 사건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부인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아마 그 부인이 요즘 말로 말하자면 페미니스트 같아요. 안 나가. 아니, 세상에 거대한 제국의 왕이 부르는데 안 나가. 이게 뭡니까? 그래서 폐위가 됐어요. 그것도 신하들이 막 꼬십니다. 이 틈에요, 군기 잡아야 됩니다. 여자들은요, 이렇게 해서 해야 군기 잡아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여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남자들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왕비를 폐위시킨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요, 즉시 여봐라, 왕비다 구해라. 이러고선 즉시 왕비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안 이 왕이 왕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누가 자라고 있어요? 에스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였다가 소녀였다가 점점 자라고 있는. 우연이죠. 그 왕이 하필 하만이 거사하기 전날 잠이 안 왔어요. 왜 하필 잠이 안 왔어요? 하필 그 전날. 우연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옛날 왕 같으면요, 잔치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고서는 막 그 잔치를 베풀어서 술 마시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은 하필 재미없는 역사서를 읽었어요. 왜 하필 역사서를 읽었을까요?
그런데 왕이 직접 가서 도서관에 가서 역대 왕조실록을 꺼내왔는지 아니면 신하 보고 시켜서 가져와라 그래서 신하가 가져왔는지 몰라. 옛날에 다 토판으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토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 뭘 읽었어요?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 살려준, 유대인이 자기 목숨 살려준 그 글을 읽은 거예요. 이 다 우연처럼 일어나죠. 그러나 이게 우연일까요? 아하방이 어떻게 죽었어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적군의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우연일까요? 캐나다에 건너오게 된 게 우연일까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우연일까요? 여기 하필 수많은 교회를 놔두고 이 교회에 오게 된 게 우연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것도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아까 복음성가 부르듯이 불러듯 마시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참 힘들 때 많습니다. 어려울 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도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참 인생에 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야 이렇게 저렇게 해 하고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는 응답받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좀 얄미워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렇게 즉각 응답하신 적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로 도대체 나를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뭐 거두절미하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엔 내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았지만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저는 항상 내 삶을 보면서 왜 도대체 이렇습니까? 자꾸 물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인생은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네 인생이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거야.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응답을 한번 주셔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나오미하고 룻이 다 일을 꾸밉니다. 한 번은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가 와서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머니 제가 오늘 보아스 밭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삭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나오미가 오래 살았잖아요. 촉이 왔어요. 딱 벌써 감이 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좀 수상하다. 그렇게 하고서는 나오미가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야, 이젠 그 밭에 나가지 마라. 이게 연애 고수들이 지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매번 왔다 갔다 했는데 안 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그런 분 안 계세요?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매번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구만. 또 지나가. 또 지나가. 근데 안 지나가. 왜 안 지나가지? 무슨 일 생겼나? 이러고서는 나중에 뭐 결혼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나오미가 시키는 거예요. 야야야야, 가지 마라.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서 나오미가 다 알아보는 거예요.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예요. 자기네 가족을 책임져야 할 그 친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킵니다. 얘야, 너 이제 곱게 향수 뿌리고 보아스가 어디에 자는지 알아두었다가 이불 들추고 잘 때 살짝 들어가거라. 이 세상에 시어머니가 시킬 일이에요. 이거 아침 방송국 막장 드라마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살짝 들어가. 그러니까 이 룻도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낼름 그래. 아니 세상에 이렇게 답변해야 맞잖아요. 야 그래도 어머니 그래도 제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벌써 재혼 생각하고요. 그것도 더군다나 이제 외간 남자가 잠자는데 슬쩍 이불 들치고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지요. 저는 부끄러워서 차마 그렇게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 그런데 룻이 알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그게 여자들이 자기 기업 물을 자기 가족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게 행하는 풍습이고 관습이에요. 프로포즈하는 방식이에요. 막 그렇게 막 행동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계획하고 있어요. 누가 실행하고 있어요? 룻이 실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보아스가 전부 일을 계획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해서 전부 해서 결국은 결혼했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벳을 낳았고 이세를 낳았고 그래서 다윗 왕을 낳았더라.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이거 다 나오미가 계획한 겁니까? 보아스가 계획한 거예요? 룻이 계획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계획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하루 삶을 보면서 참 이렇게 평범한 삶처럼 보이지만 매일 똑같이 이삭주스로 다니고 직장에 나가고 그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러한 삶이지만은 이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기적이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뒤에 우리 뒷짐지고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일을 꾸며가시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꾸미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놀라워지고 은혜스럽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 룻의 삶도 보면은 평범하잖아요. 뭐 힘들었다고 하지만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는 그냥 평범했어요.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 주스러 갔다 직장에 가는 거죠. 직장 갔다가 돌아오고 직장 갔다가 돌아오고 시어머니하고 두런두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직장을 가고 이게 아주 일상적인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해 주는 것이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일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 평범한 삶을 싫어합니다. 일상의 삶을 싫어해요. 그래서 일탈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직장에 갔다가 똑같은 길을 따라서 똑같은 집에 오고 또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또 직장에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집에 와보니 똑같은 반찬에다가 똑같은 아내에다가 똑같은 일탈을 꿈꿔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 평범한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로또를 사고 대단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 평범한 삶 자체가,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잘 보여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꼭 홍해를 건너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늘 평범하게 되는 이런 삶을 싫어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은요, 다 고통스러운 일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삶 자체가요,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도대체 암에 걸렸다가 나야만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암에 안 걸린 게 더 감사하지요. 왜 우리는 교통사고 났다가 죽을 하다가 죽을 뻔하지 않고 살아남냐? 목사님 제가 오늘요 차를 타고 오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안 죽고 이렇게 살아났어요. 감사 헌금하고 간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교통사고 났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났어. 뭐가 더 감사하죠? 교통사고 안 일어난 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암 걸렸다가 나아서,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암 걸렸다 나은 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지요.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지요. 근데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감사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감사헌금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암에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헌금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느 게 더 감사한데요? 암에 안 걸린 게 더 감사하죠. 암 걸렸다가 나은 것보다는. 그런데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암에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사는데 암 한 번 안 걸리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교통사고 났지만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나고 그저 곧장 교회 오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하신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에 감사해서 심장 뛰는 것에 대한 감사 헌금하는 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심장 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심장 안 뛰면 죽습니다. 저는 심장이 좀 안 좋아 봐서 잘 압니다. 뭐 쓰러져 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아침에 눈만 딱 뜨면 일어나기 전에 벌써 몇 박부터 잽니다. 아, 몇 박 뛰고 있구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빠른 몇 박이지만 그래도 뛰니까 아침에 눈을 떴지요. 하나님 감사해요. 몇 박 뛰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 심장 뛰게 해주신 것 감사. 숨쉬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이에요.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이 반복되는 삶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냐 그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 못 일어나는 사람 많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숨 쉬었는데 오늘 아침 숨 못 쉬는 사람들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좀 뇌졸중이 와서 몸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비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교인들한테 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니까요. 목사님 누워 계시고. 근데 겨우 조금 회복이 돼서 교인들이 막 설교하라고 떠미니까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뭡니까? 목사가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말을 떠듬떠듬하니 이게 무슨 창피고요, 이게 무슨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책망을 하시더래요. 얘야, 너 옛날에 설교 그분은 워낙 또 설교도 빠르게 하셨거든요. 네 정말 입으로, 너 혀로 설교를 할 때 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어? 너 말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어?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어? 지하철 계단을 2계단 펑펑씩 올라갈 때 너 하나님 앞에 그 2계단 펑펑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어?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일상에서 살 때에 평범하게 사는 삶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감사하지 못했군요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반복되는 삶, 일상의 삶, 평범한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죠. 감사해야 될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아주 행복한 이야기 아니에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뭐 좋은 가문을 이어서 정말 나중에는 메시아의 가문이 되었더라. 이방 여자가 그것도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철저하게 절망, 철저하게 좌절, 철저하게 고난, 고통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성공, 고통이 없는 성공, 고통이 없는 기적, 고난이 없는 놀라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넘어서야 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혹시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정말 좌절스럽고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고 그 고난을 이겨야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거죠. 한 번에 제가 학교에 있는데요, 저희 제자가 오랜만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랜만에 찾아와서 자기 과거의 넋두리를 한참 합니다. 교수님,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어렵게 자랐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네가 어렵게 자랐으면 뭐 나보다 어렵게 자랐겠어?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렵게 자랐더라고요. 뭐 가난 속에서 정말 힘들게 자랐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 말고는, 교수님 종이 좀 한 장 주세요. 뭐? 그래서 제가 A4 용지 하나를 줬어요. A4 용지를 하나 떡 주니까, 교수님, 저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종이를 어느 날 갑자기 완전, 이게 설교 원고인데 구기면 될려나 모르겠는데 완전히 구기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기더라. 힘들었대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종이장처럼 구기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쭉 아주 나이스하게 펴주는 줄 알았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펴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요 더 구기더라는 거예요. 남은 여백조차도 없이 막 구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구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구기는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다시 이렇게 쭉 펴줄 줄 알았대요.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야, 몇 번씩이나 할래나? 제가 또 가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계속 자기 인생이 이렇게 구겨진 삶을 살았다니까, 야, 참 힘들게 살긴 살았구나.
근데 그게 갑자기 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에 써먹어도 되지 하고 허락받았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허락받고 지금 하는 건데요. 이렇게 펴주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펴주지 않고요, 다시 이렇게 구기더라는 거예요. 구기더니만은 그 다음에는요, 발로 짓밟는 것처럼 만신창이를 하나님께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망을 무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정도로 자기 인생을 만신창이 만들고 발로 짓밟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쭉 좀 활짝 펴주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꼬으라는 거예요. 이제 짓밟다 못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꼬고, 이렇게 꼬는 정도, 꼬는 정도가 아니라 비비 꼬으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막 꼬으라는. 저도 옆에 있으면서요,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컥해지기도. 네가 그렇게 인생을 참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 원망 많이 했겠구나. 계속 꼬는 거예요. 교수님, 제 인생이 얼마나 꼬이는지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원망만 되고요. 정말 심지어 어떤 때는요,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하나님 저희 만들었어요. 하고 종이를 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다시 쭉 펴줄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꼬운 채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비비 꼬았는지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 강해지기 위해서 종이장처럼 펄럭거리지 않고 이렇게 단단한 하나의 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꼬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했다. 다 인생이 꼬이고 난 그 다음에서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교수님 한번 보세요. 종이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걸로 많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의자 뒤를 이렇게 하더니 쑥 드는, 의자가 당연히 들리죠. 왜요? 단단해졌으니까요. 묶여서 줄이 되었으니까요.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냥 편종이만 있을 때는 찢어지고 말죠. 의자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해야 되고 이렇게 꼬이는 과정을 겪어야 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힘들 때마다 이렇게 꼬운 것을 집에다 놔두고 쳐다본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꼬우셨지. 이 꼬운 것은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아니라,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오히려 더 단련하고 단단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의 인생을 꼬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늘 다잡고 마음을 챙기고 은혜 받고 자기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은혜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행복한 이야기가, 좋은 가문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왜 고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할까요?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나의 삶이 연단되어야만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한번 다 꼬시기 바라요. 꼬고 나서 책상 앞에다 어디에다 딱 놔두고 인생이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나은 길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나를 이렇게 인생을 꼬우는구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이 힘드시죠? 저도 독일에서 한 8년 반 정도 살았는데요. 뭐 이민자는 아니지요. 유학을 갔었으니까. 그런데 참 힘든 사람들의 삶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믿음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절대로 좌절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 평범하게 보이는 모든 사건들, 하루하루 일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꼬아가고 계시는구나.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고, 내 인생 내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